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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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사장님, 제가 다음 주 콘티를 저기 키노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연습할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새 노래, 지난 하반기 새 노래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 그 지금 키노트 맨 밑에 있어요. 네, 그거만 하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어? 아니요, 저는 뭐 네, 뭐 항상 못합니다. 네, 네, 네. 고등도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피아노도 있었고 드럼도 있었습니다. 준이가 드럼으로 있었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고등부 예배 때 한 거 제가 인도했었어가지고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저장이 안 됐네. 왜 저장이 안 됐지?
아, 예, 고맙습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저희 7월 말에부터 그렇게 하고 오늘 그냥 대기장처럼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되다가 만 것 같아요. 7월 10 다음 주 일단 콘티가 나의 피난처의 예수, 그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해 오늘 연습 한번 해볼 거, 그다음 시편 139편, 그다음에 성령이 성령 아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요거랑 네 그다음에 송축해 내용원이랑 그다음에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계속 헌금송하고 마지막에 그 축도 이후에는 말씀하신 그렇게 다음 주 있고요. 악보는 일단 지금 보니까 시편 139편밖에 안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연습할 거는 때론 너희 앞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진정 사모하는 하늘 위의 주님밖에 송축해 내용은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뭐 맞춰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네. 네네 한 번씩 그러면 네. 오 희한하네.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때로는 너희한테 네. 네네. 내 마음. 예.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아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네.
네네. 네. 외로운 사람을 위해. 그럼 어디로 말해요? 이렇게요? 내려라고? 내리라고? 똑같아? 틀려? 로? 이게 더 잘 들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그러면 내진정 사모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 친구가 되시는. 아니 없습니다.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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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하늘 위에 주님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에 영원히만 한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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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지 않고 영원히. 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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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사님 하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게. 네. 네. 네네. 아,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게 여기 키 올리는 게 네. 이게 폐소이에요. 네. 저번에 지난주에 해주신 것처럼 저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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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세 번 할게요. 네. 방금 세 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총 세 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여기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노래하실까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이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찬양 아마 익숙하실 건데요.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떤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한 번 더 노래 한번 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같이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나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일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길이 길이 나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지나매 내 영원 머리시는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같이 노래만 나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만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이미심을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믿음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자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여 우리 손 높이 들고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손을 들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뱉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손을 들고 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투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잘 순종할 수 있는 시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주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4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그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사랑해 주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소멸되고 깨끗하게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 사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나 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41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부흥성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달마다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도 날마다 늘 건강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원간에 강하게 능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사님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능력을 주셔서 교구마다 부서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아버지 7월 달에 여름성악과 수련이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형식적인 아버지 하는 행사가 되지 않고 다 오직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행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가지지 못하는 가정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에 일터에 직장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쓰고서 남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제, 선교, 장학, 교역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할 우리 사자 목사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오대와 찬양대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계회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도와주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저기 멀리 계신 분들하고 눈을 맞추시면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3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엄청 많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2번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로마서 말씀이 더 남아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나누셨냐면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제 반복적으로 11장까지 나누셨고요. 12장부터 또 지난 장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서 또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성도의 바른 생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의 절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것은 죽은 이후의 문제이고, 뭐 지금 사는 것은 뭐 그냥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혹은 닮은 사람을 두고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혹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물론 그러신 분들이 성숙하게 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로마서 말씀에는, 이제 로마서 제가 거의 첫 부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주로 11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들, 교회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또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성도의 바른 생활 편들을 쭉 보면 그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 로마서를 주신 두 가지 목적,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도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을 한두 번 설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넓은 범위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들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괄호 빼고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이 말씀에 제가 앞부분에 괄호 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괄호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앞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앞에 나왔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1절과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 뭐가 예수님 닮는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도들은 절대로 즐거워해서는 안 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기쁨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나 자신의 기쁨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희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 희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뜬금없이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제 기쁨을 희생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고마워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뜬금없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기쁨 희생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줄게.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의 기쁨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뜬금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좋은 계기,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고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희생하는데 언제 자기의 기쁨을 희생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형제의 약점을 위해서 내 기쁨을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신 짊어진다, 대신해서 그거 짊어진다, 혹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대신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15장 말씀 읽었는데 지난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 더 이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형제를 정죄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형제를 책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책망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진다고요? 그 형제의 약점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짊어질게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아주 작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소리 작을 수밖에, 아멘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비판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책망하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짊어진다,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이것을 닮아야 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셨고 대신 짊어지셨으며 책임을 지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그 죄인들의 그 약한 점, 약점,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으며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 본받을 것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 본받을 게 너무 많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 본받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 여러분 심령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형제의, 지체의 약점을 내가 책임진다.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으셔요. 작은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한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이웃은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좋은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선을 이루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도 뭐 대단히 많죠. 이웃에게 돈을 보태주는 것, 뭐 칭찬을 해주는 것, 뭐 잘해주는 것, 맛있는 것 해주는 것, 뭐 대단히 많을 텐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으로 볼 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할례의 추종자. 자, 할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거죠.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시중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중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중을 드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섬기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물론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서 유익을 끼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유익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르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본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은 본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인데 이것이 이방 사람들한테도 다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김봉수 목사님으로부터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서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김봉수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분 좋을까요? 권사님이 좋으실까요? 아마 권사님이 한 100배 정도, 1,000만 원이니까 1,000배 정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받는 걸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졌다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이웃을 위한 가장 선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인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덕을 가지도록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익하게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 그 사람들이 성도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열방들아,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고 예배하는 자리,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지금 쭉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 그러면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 약점을 가진 지체들의 그 약점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다는 거고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한일교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복음으로 날마다 부흥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요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찬송가 350장의 가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맞는 얘기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후렴구에 잘 나오는데, 후렴 찬송 가사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 권세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들을 보면 이제 안타까울 때가 좀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인데 마귀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랑 갈등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게 그냥 어느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 로마 교회가 그랬고요.
로마 교회 안에서 지난번이랑 말씀 쭉 나눴잖아요. 형제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들이 꽤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끼리 다투고 싸울까요? 물론 뭐 크게 뭐 칼 들고 죽이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없지만 왜 같은 성도끼리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한 마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 너는 너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하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성도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한 마음 품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부부들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보면 때로는 부부 두 사람, 딱 두 사람인데, 여러분, 부부 간에 두 사람이 뜻이 잘 맞으십니까? 뜻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잘 맞으시겠지만 제가 듣기로 보통은 그렇다더라고요. 두 사람 뭐 이것 아니면 이건데 두 사람 뜻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는 제가 전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부 두 사람 뜻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교인들이 뜻을 맞추어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마음을 맞춰보자.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믿음 다르고 배경 달라서 이렇게 아무리 의논해도 해결점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물어보아도 똑같은 대답일 거예요. 자, 예수님 닮기를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목표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뭐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것 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돼요.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냅둘 것은 냅두고 변함없는 것, 공통적인 것,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붙든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에 한 마음을 맞추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성도님, 제가 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 뜻을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뜻이 100% 옳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러니까 뭐 따라 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최고이시지만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들 이게 마음이 다 모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혼신을 다하시고 열정을 쏟으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품는 것, 예수님 닮는 것, 그렇게 할 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본받으면 또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담는 것에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 닮는 것 하나만 잘하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데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하고 1시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만약에 안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영광도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나, 우리가 뭐 죄를 지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성도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 때입니다. 화목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제가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하루에 뭐 100시간, 1000시간 드린다 하더라도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받으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다른 형제를 받아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쉽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애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고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랑할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결단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것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저 사람을, 저 악한 사람도 받아주고 용서할 만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용서한다, 받는다, 사랑한다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묵상할 때에 저절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의 바른 생활의 결론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은 형제의 약점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이웃을 복음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서로 용납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심령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의 약점을 책임지고 이웃을 복음으로 기쁘게 하며 또한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물질이 닿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늘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